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이 길갈의 언약 회복과 정복의 시작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오늘 9절을 보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다 거두시겠다라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서의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다음 주 여리고성부터 실제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실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 그리고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되냐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번 주에 나의 현장에 주시는 정복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길갈의 언약 회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어서 정복의 새로운 시작이 한 주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길갈을 보기 전에 왜 하나님이 할례를 이제 행하라고 한 그 좀 서론을 좀 보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이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한 명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길가에서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닌 40년의 생활이에요. 방황하는 생활. 사흘 길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방황한 겁니다. 할례는 뭐냐면요, 남자들 아이가 태어나면 8째 되는 날, 8th day 때, 그때 이제 circumcision을 하죠. 당연히 이게 바이올로지컬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이전 옛날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가 이거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씨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자 중심이었잖아요. 가문을 이어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톨레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 씨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은 뭐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정에 아들을 낳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대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그게 지금까지도 정의하면 저는 대를 이제 못 이어나가거든요. 딸이 둘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있는 사람은 뭐 인생을 잘 사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씨라는 거에 대해서 남자의 우월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회개해야 되고요. 또 막 페미니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이고요. 성경이 왜 이 씨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오늘 할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자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8째 되는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서 평생에 이 남자들은 무엇을 상기시키면서 살아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 자라야 되구나. 이거를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이게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례를 주지 않는 부모다. 이때 당시는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광야 기간 동안에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 백성의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 결과 40년 방황하면서 결국 단 한 명도 모세 포함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2세대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직 정복은 시작 안 된 겁니다. 그 정복의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걸 스탑하래요. 모든 걸 스탑하고 뭐라고 그러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할례를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냐?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불순종, 불신앙, 원망, 불표.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할례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일주일, 더하면 2주일.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 남자가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적군들이 그 주위에 광야 주위에 애굽이 있었죠. 가나안이 있죠. 그거 듣고 알면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광야 때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모든 걸 스탑하고 할례를 행하래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정복은요, 세계복음화는 크리스찬 삶의 승리는 인간의 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미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때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저게 맞나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예수 믿으면 잘 되나?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뭐 내 삶이 바뀌나?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내 노력과 수준과 배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모든 걸 스톱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번 주 하실 일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영적인 상태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이미 언약이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셨어요. It is finished. 더 깊은 의미로는 it has been paid. 모든 거 다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저주당하고 재앙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히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요, 불신자 눈으로 바라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먼저 언약으로 다시 붙잡아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뭔지, 이게 정말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지고, 아 내가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이게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거 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도 듣고 많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도대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냔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할 말 있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할례가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남자아이들 할례 주고 그런 거지만요, 이 할례는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피 사건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내가 혹시 정말로 어떤 구원에 대한 감격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복음 앞에 솔직히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죄인이고 당연히 저주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지 하지 않는 상,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건요, 그 어떤 세상의 충격적인 일보다 더한 내 인생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인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끝, 노예 생활 끝, 방황의 생활 끝.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할례. 영적 정체성 회복, 언약 회복. 골로새 2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헬라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처럼 할례를 손으로 몸에 새기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니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침례교회 세례가 있고 장로교회 세례가 있고 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침례교 세례가 형식상으로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왜냐? 침례를 하면서 모든 몸을 물에 담급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한 대로 장사한 바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 옛 아담의 모습, 옛 자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모든 모습을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세례가 할례를 의미를 해요. 그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행하진 않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 저는 이제 옛날에 모르다가 유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이제 모르니까 한참 미국 와서 방황을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던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어디 가서 받았냐? 바닷가를 갔어요. 캘리포니아에 보면 아주 멋있는 바닷가가 있어요. 데나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침례교뿐은 아닌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바다에서 이렇게 세례 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들. 또 멋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죠. 그냥 물도 아니고 그 짠 바닷물에서 얼마나 짜던지. 근데 그때가 가끔 기억이 나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세례를 침례를 하던 또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 하던 그냥 물 묻혀서 이렇게 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할례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영적인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오가고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 문화, 흑암 문화가 이게 우상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그래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 우리의 죄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할 분이 없어요.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해결할 다른 어떤 영웅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저주, 재앙이 끝났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들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한 자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내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 인생의 모든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여러분이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네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내 생각, 기준,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내 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뭐냐?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넘어져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돼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계속 날마다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따라가면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나쁜 건지도 몰라. 내가 주인 된 건지도 몰라. 그냥 막 산 겁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는 순간 자꾸 내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보여야 돼. 이게 내 고집이구나. 이게 복음보다 내가 우상으로 세워놓은 것들이구나. 이게 계속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자꾸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화 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성화가 여러분에게 평생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러 지금 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혹시 여전히 복음 말씀 말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거 안 괜찮은 아마 1번 순위일 겁니다. 우상이 우상. 그리고 내 기준에 이거는 내가 딱 고집하는 거 있다.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 말씀 말고 진리 없다는 걸 깨달으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행한 겁니다. 정체성 회복. 그리고 사명 회복. 여러분의 바른 정체성은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못 깨달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기들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갖고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합리화로 딱 바꿔버렸어요. 그 위선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고집이 센 놈들이에요. 거기에 버금가는 민족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유대인들과 이 한국 사람들.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이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자부심, 자존심, 행복감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냐? 정복해야 되거든요. 사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언제 진짜 내게 되냐?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김성지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패스tor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저는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 말고는 없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요. 왜? 모습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 근데 제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잠시 인생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게 진짜 붙잡아져야 돼. 이게 내 거구나가 정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랩런트들 잘 안 보일 거야. 난 그래서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헛된 아메리칸 주림을 매주 매일 깨길 바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진짜 꿈을 꿔야 돼. 여러분 나이 때 20대 대학생 때 청년 때 그리스도로 가슴이 뛰어야 된다니까. 내 학교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학교 현장에 복음 들을 친구들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 이번 주에 요즘 뭐 영상 긴 거 잘 안 보잖아요. 다 숏 보잖아요. 쇼츠. 뭐 하나 보다가 제가 되게 은혜 받은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고등학교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한 학교인데 아침에 일찍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모든 반 클래스룸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손을 펼치면서 이 장소를 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담은 그 쇼츠를 제가 봤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저 사람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거는 뭐 지금 세대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권세와 이 축복이 뭐가 있냐면 아무도 안 하지만 내가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갈 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연 내 영적 정체성과 사명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그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학교를 놓고 그리고 직장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과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갈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사명을 깨닫고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학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학교 현장에 복음 들을 자들이 만나지도록 그거를 잊지 않고 가는 매일과 매주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례를 받는 이에요. 영적 정복자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고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존심과 자부심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길갈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스탑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첫 번째, 세상을 올바르게 보려면요, 내가 가끔은 좀 스탑해야 됩니다. 휴대폰도 꺼야 되고요, 미디어를 꺼야 되고요, 그리고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못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음을 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휴대폰은 나와 함께 24 붙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희한하죠.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단 1분도 집중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21세기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뭐 이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휴대폰 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보이냐? 세상이 보입니다. 미디어를 계속 보면요, 미디어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봅니다. 근데 모든 걸 스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매일같이 무슨 꿈을 꿨냐면 복음 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막 랩넌트 운동하는 꿈을 꿨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또 RU도 거의 24하고 또 이제 RCA 또 준비해야 되니까는 또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막 랩넌트 운동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계속 막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깨가지고, 원래 새벽에 일찍 깨지만은 또 개 때문에 또 일찍 깼는데, 그리고 제가 깼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냈거든요. 왜 짜증냈냐면 한참 복음 전하고 있는데 깬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꿈이 뭐 다른 거 있으면 뭐 기분 안 나쁜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나는 막 너무 막 은혜 받고 있고 하는데 이게 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파가 그러다고 다시 자고 하면 다시 이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도 안 돼.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보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상태가 어땠냐? 모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 요단강 사건이잖아요. 그걸 이미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 그때 정탐꾼들 들었을 때 말이죠.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냥 그 건너온 것만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저는 정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 앞에서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올바로 보여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면은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애굽에 놓여야 되고 가나안 정복은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의 세상 보는 눈이 멈춰지는 시간 속에서 찾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아,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구나. 이미 내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 소리가 계속 들려. 내 내면의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해. 갈등,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쉬는 시간, 멈춤의 시간이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올바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언약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할례 받은 남자들이 회복의 시간이 있은 이후에 건강한 남자로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으로 서듯이 여러분에게 언약 회복의 할례의 시간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미국이 왜 지금 동양 철학으로, 종교로, 불교로, 명상으로 빠졌냐면요, 막 성공했어요.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 서양이 육신적인 성공을 하나님 축복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어느 날 막 이상하게 비즈니스화 돼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종교화 돼버리고, 그리고 막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막 가지려고 물질주의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럽과 이 미국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그 젊은이들과 이제 성장하고 사업을 이루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속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흑암의 문화에 잠식되고, 그리고 영적인 거는 종교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디로 빠지냐? 이제 어느 날 너무 힘든데 더 이상 자신들의 지금까지 믿었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비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옆에 조용히 어떤 사람이 명상을 가르쳐줘. 명상을 해보니까 뇌가 쉬거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거든. 사람은 뭔가를 체험하면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70년대부터 미국에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냐? 명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스려요. 엘리트들, 권력자들 싹 다 명상을 해요. 그 명상은 무슨 명상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흑암 사단의 명상이에요. 내 뇌를 비우고 나를 비워버리고 다른 뭔가의 우주의 에너지와 다른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상은 뭐죠? 나를 비워야 돼. 비우고 뭐를 해야 돼요? 채워야 돼.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요. 영적인 힘으로 채워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힘이 없어요. 거대하게 보여요. 여리고성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언약 회복의 할례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올바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올바로 보입니다. 정복 그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성취될 하나님의 현장으로 보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가지세요. 짧고 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너무 막 길게 하지 말고요. 단 5분만이라도 진짜 휴대폰 끄고 제발. 나머지 시간 얼마나 많아요. 꺼버리고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장과 갈 곳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오늘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각인의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자들은 8일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언약 백성으로 각인되고 교육받고 그러고 살아가요. 복음을 놓치고 종교에 빠져서 그렇지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훈련 받아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생각, 마음, 삶의 모든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돼. 복음 외에 답 없고 복음 외에 진리 없고 복음보다 높은 거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오늘 길갈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붙잡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흑암의 세상 문화를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세상 문화, 사상, 흑암 문화의 장벽의 현장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게 불신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 학교 현장 마음 녹았고 흑암 무너져 있고 하나님 자녀가 축복하고 복음을 밝히기 원하는 현장이에요. 속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복자로 세워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보는 거, 뭐 뉴스건 사건이건 요즘 뭐 시끄럽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살인 사건도 있었고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거예요. 보수건 뭐 좌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사람이 죽은 거를 갖고 이상한 말을 한다. 그거는 정신병이고 그거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이에요. 만약에 좌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추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보수 쪽에서 실수로 말을 하고 욕을 한 사람들 말이에요. 정신병자들이에요. 뭐를 알아야 되냐? 정치라는 것이 우상이 돼버리면요. 거기에 잡혀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생각이 복음적이 되길 바라요. 정치에도 빠지면 안 되고 밸런스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길갈 사건 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만나가 그쳤다라고 그래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더라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11절 12절에 이제 할례 마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손님으로 살지 않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일 절대 없길 바라고 하나님 자녀의 약속의 땅에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저는 민족을 강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코리안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을 강조하는 것도 싫어요. 복음 정말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복음맨으로 한 형제 자매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 다른 레이시즘이라니까요. 또 다른 민족주의예요. 그거 되게 우상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Don't be Korean American.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정복자고 여러분들은 복음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렘넌트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길가를 준비합시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이번 한 주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풍성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할례 받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 내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전에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갈의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8절에 그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그 길갈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 능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복자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후대가 받을 응답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 한 주간 먼저 길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할례의 참된 의미, 복음 각인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리 학교 현장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시기 전에 아침에 차 탈 때 차 안에서 도착해서 눈 뜨고 생각으로 정말, 아니면 혹시 할 수 있다라면 정말로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관계된 직장의 현장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구원받도록, 그리고 이 직장이 잘 되도록.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 미국의 역사는 흑암의 문화, 교육의 역사는, 정치의 역사는 흑암의 문화가 대학교 현장에서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어린 렘넌트들 모든 학교를 축복합니다. 모든 학업을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보배 한나 이안레아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우리 하이미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자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할례의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붙잡혀지는 그 집중의 영적 서밋의 시간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와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언약으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업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